추석 연휴들 잘 지내셨나요?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잘 다녀오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교통 환경에 대해서 한 4시간 거리에 그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6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성훈 장로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철 장로님은 고향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10시간 걸렸답니다. 10시간. 아, 그래요? 사실 저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고향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실향민이라서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천동 210번지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부모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희 친척도 뭐 거의 없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 집이 아마 저희 집안에 아마 시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분들이 고향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야 저게 뭘까? 그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명절 때나 이런 때 이야기하는 고향에 대한 감정이 저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교통사정이나 이런 데도 별로 관심을 못 가져서 4시간 거리가 지금 10시간씩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일부 예배 때 4시간 거리가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친족주의죠. 또 혈연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보통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향의 의미하고는 좀 많이 다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그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민족 대이동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추석 연휴가 6일이나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년보다는 큰 혼란은 피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이 명절 때 나라에서 아무리 교통정책을 잘 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그 꼬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을 찾을까? 그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라고 그러면은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지역적 또 공간적 의미로 우리가 고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아끼고 또 자기 고향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자부심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고향이 주는 의미는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다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
영원한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향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고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신의 고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향, 여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본향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그 고향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는 그런 그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살아왔었고 또 떠나왔었던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향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제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그것을 향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찾아가고 있는 고향이라든가 갈망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는 고향이라든가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라든가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떠나온 그곳을 결코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찾아야 할 고향은 어디일까? 오늘 여기 앞에서 방금 보았던 16절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찾아가야 할 그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16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은 그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성경의 장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다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벨의 얘기도 나오고요, 에녹의 얘기도 나오고요, 노아의 얘기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본래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 이래로요.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를 자기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갈대아 우르를 자기 고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죠. 오히려 그는 더 나은 고향을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는 나그네의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그런 자세로 일평생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더 나은 본향,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한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은요, 우리 인생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그 천국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적인 하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 본문에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보는 그 고향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한 뜻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이 되는 이런 세상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본향과 같은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곳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그 장소, 천국인 영원한 나라가 함께 포함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고향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이 세상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곳, 그것 또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그런 본향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곳은 미래의 것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실현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다 하는 것도 항상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지금 여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그러면 살아가야지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그 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떤 삶의 자세였었느냐? 나그네의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나그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외국인이나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6절 말씀을 또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그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 하늘, 내 본향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지 되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저 하늘 본향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조금 더 일찍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은요, 나 조금 더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 손주가 그래도 환갑 때까지는 내가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 어쨌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뜻밖에도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내 본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상당한 혼란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기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나그네의 삶이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기꺼이 본향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구약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살았는데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삶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둥바둥 얻으려고 했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갖고 기다리시는 그곳을 내가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저 하늘나라 본향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지도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집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아주 좋은 냉장고가 있습니까? 좋은 TV가 있습니까? 어쨌든 내 집안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내가 저것들을 다 쓰지 못하고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저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는 그 시간이 딱 되면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놨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고대광실 같은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 땅을 딱 떠나는 그 순간에는 그것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외형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고 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반대로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좀 살 수 없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이 좀 넉넉하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좀 풍요롭게 살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리를 아주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부딪히면서 아라비아
그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도 보냈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사명감을 확실하게 세운 그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 땅의 것에 전혀 소망을 두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나머지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나머지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본향, 하나를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내가 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앞으로 내 본향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나 환난, 이것들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나요?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나요? 아니요. 이런 말씀들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심이 되어야지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인내의 경주를 잘 맞추자. 이렇게 권면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이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담겨져 있을까? 또 이 믿음대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들이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 이 시편의 시인은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을 다 지내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동안은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고향을 다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고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고향보다 영혼의 고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우리 믿음 가장 한가운데 이 말씀이 꼭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절 말씀이었었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이 나그네 된 삶을 다 정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고요. 또 지금 중년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는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좋습니다. 또 여기 더 젊은 분들은 나는 아직도 굉장히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성경은요, 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다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보아온 그 현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도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이제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좀 분명히 아시고요. 그 사명 붙잡고 이제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그 하늘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저 하늘 천국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끝자락에 결코 슬피 울며 후회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